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갖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는 말씀의 징조를 갖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많은 설교들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마지막 때는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또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뭐예요?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이게 뭐라고 해요? 휴거라고 하죠.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고난의 재앙의 심판을 받아 다 하나님이 썰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 주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무슨 세계가 이루어진대요? 그런 얘기도 안 들어보셨는가 봐. 천년세계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이게 오늘날 말세 지말의 말세관이에요. 정말로 너무나도 소설과 같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그런 이 논리들이 모든 사람들의 신앙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무로 받다 보니까, 이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어긋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감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 모든 영과 만물의 시작이세요. 근본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천지를 뭐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 만유의 주제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근본을 조금 나누고 들어가고자 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창조와 이 만물의 창조와 모든 것을 시작을 알리신 그분이 무엇을 위하여 시작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한 창조고 무엇을 위한 시작과 끝을 정하셨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근본적인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참된 뜻을 아는 기본적인 것을 오해하다 보니까 전부 다 삐틀리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시작은 영원전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은 뭐예요? 당신이 누리시는 그 세계를 당신이 정한 사람들에게 그 세계를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당신의 택한 자들을 선택해서 그 세계를 주시겠다라는 그 근본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리시는 그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만족하는 세계다. 그 세계를 누구와 함께 나누어 줄까? 이 세계를 누구와 함께 누릴까? 하고 생각하고 나온 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한 자들에게 그냥 그 영화로운 세계를 다 준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 세상을 만드시고 이 만물 세상의 많은 사건들과 재료들을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한 대로 힘쓴 대로 또 입혀진 만큼 옷을 입혀지고 많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든지 전도를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든지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하든지 어떤 사람은 스스로 교회를 나와서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다 말이에요. 구원의 예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은
어떠한 그러한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잠시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봅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야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 부르심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뭐예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준비되어져야 된다.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이거 보니까 천국은 뭐래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여기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뭐 하는 것이다예요?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견해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밭은 무슨 밭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상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스도의 사상, 마음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진리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수고의 대가를 오늘 열매로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천국, 이와 같은 진리, 하나님이 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누구에게 발견하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화를 누구에게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온전한 것을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유익과 물질과 세상 출세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를 교회 생활하게 하시는가를 이걸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우리에게 지금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면 천국이 보여집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듣게 되어지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도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점점 나아가는 그런 생활을 우리는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쳐다보면 우리가 여지까지 알고 있던 그러한 말세의 집 아래 어떠한 우주적인 그러한 재앙이 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얘가 빛을 잃고 달과 별들이 하늘에서 모든 것들이 떨어진다는 이 말씀도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둠, 영적인 어둠, 영적인 그러한 어둠의 시대에 오는 이러한 시대 속에 오는 이 복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적인 환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해가 어둡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가 어둡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교훈성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지식이 오늘날 어두워져서 교회와 성도들 간에 그러한 진리치가 어둡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둡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뭐예요? 신앙의 타락이 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외식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목사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어둡게 되어지면 가면 갈수록 뭐냐면 이러한 외적인 활동 중심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봤지만 복음은 겉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안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안을 깨끗게 하는 거라 했죠. 근데 진리가 어두워지면 자꾸 바깥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외식이 되어지고 밖의 활동을 잘해서 보여지는 것들을 아름답게 세워지면 뭐예요? 자기 의가 드러나고 칭송을 받는. 그래서 외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열심히 충성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그러한 열심의 분량만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한번 같이 보고 갑시다. 이사야 5장 한번 잠시 보고 갑시다. 이사야 5장 10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한 포도주 한 바트가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고, 제가 말을 좀 했어요. 자,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얼마큼 나온다요? 한 바트의 포도주의 열매가 나온대요. 열을 가리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일까요? 열흘 동안 농사를 막 씨를 뿌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바트는 솔로몬 성전에 두 물두멍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두멍의 이 양이 얼마를 담을 수 있냐면 40바트를 담을 수 있는 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바트는 한 바켓스 정도의 이 물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한 호멜지기에 한 에바가 나온다 그랬어요. 한 호멜지기라고 하는 것은 양이 얼마냐면 300리터예요. 근데 300리터의 씨를 뿌리는데 한 에바는 뭐냐면 40리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농사를 짓다면 성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인 거죠. 300리터의 씨를 뿌리는데 거기에서 40리터의 그러한 이 수확을 얻었다면 이것은 저주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말은 뭐냐면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의 결과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충성봉사를 열심히 합니까? 저도 참 열심히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봉사를 하는데 뭐를 위해서 충성봉사를 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충성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의를 가지고 보니까 그 열매의 수가 너무 적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와 같이 한 호멜지기에서 한 에바가 나오더라 말이에요. 열을 가리 포도원에서 한 바트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에 그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는데도 얻어지는 열매는 심히도 적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성으로 가지 못한 그런 말씀의 부재라는 거예요. 달의 빛을 내지 못하라는 것은 달은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달은 해의 빛을 받아 비추는 반사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달은 증인된 달이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 증인된 교회와 성도의 믿음의 성도들을 오늘 상징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의 증인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들이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영적인 어둠의 세계에 들어가지죠.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참된 진리를 비추는 작은 빛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하면 증인된 삶이 나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참된 빛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와 오늘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인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겠느냐. 또 하늘에 이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별은 계시록 1장에 분명히 말하기를 누구를 말해요? 주의 종이라 그랬어요. 한번 봅시다. 말세는 이 은혜 아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한 때로는 믿음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이 종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걷던, 십자가의 복음을, 은혜를 외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행했던 그 종들이 마지막 때는 뭐냐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귀로 듣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큰 역사를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게 했던 그런 주의 종들이, 큰 교회 주의 종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비리와 또한 죄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하는 그런 행실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의 귀에 많이 들려지는 바다 말이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 오늘날 교회를 능력으로 이끌어갔던 그런 주체된 그러한 사람들이 수없이 뭐예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서, 율법 아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종들이 수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떨어질까요? 왜 떨어질까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 장하나게 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자라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뭐 할까요? 죽게 되어 있어요. 타락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상으로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교회가 커지고 자기 주의가 모든 것이 안정되어지면 더 추구하고 나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그의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잡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외식된 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다. 자, 이 상황이 되어지면 반드시 뭐예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 말씀 속에 보여주는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뭐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떨어지면 그건 어떠한 주의 종이든 성도든 다 그건 타락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날 신령들이 얼마나 메말라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참된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진리 안에서 흥분되어지는 그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자라가게 하셨어요. 그 자라가지 못하는 것은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인물은 썩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진다. 마귀가 와서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를 보세요. 역사적인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는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 속에 섞여져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뭐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의 이러한 이 나눔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나눔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우리가 복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뭐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그분의 뜻이,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뭐예요? 온전하게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을 우리는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은 그래서 참된 진리, 옳은 말씀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오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은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그 말씀 앞에서 뭐예요? 오늘 온전하고 신령한 것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야 돼요. 만약에 한번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고 어떤 환경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찾아오는 게 기갈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알아요. 누구보다도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갈급함이 온다니까요. 만족이 오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 말했어요.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뭐예요? 만족하게 하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뜻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먹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영혼에 만족이 되지 않아요. 기갈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딴짓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전부 다 외식자가 되어진다. 외식자가 되어지고 성도들은 열매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헌신과 충성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이 하늘의 빛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이 잃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이 말씀들은 결과적으로 진리가 어두워지는 삶을 말하는, 진리가 어두워지고 진리가 땅에 떨어지면, 밟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다 감춰지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사람으로 우리는 준비하지 못한다. 옷을 입지 못한다. 계시록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을 봅니다.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읽어진 말씀 그대로 하겠죠. 여섯째 인을 떼시면 이와 같이 큰 지진이 일어난대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 뭐가 되죠? 땅이 흔들리죠. 건물이 무너지죠. 뭘 의미할까요? 이러한 여섯째 나팔이 이 인이 띄어지면, 인이 띄어지면 큰 지진이 일어난대요. 요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해가 검은 털과 같이 상복과 같이 입이 검어지고 온 날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 떨어지듯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는 아까도 그래서 말세라는 의미를 정의를 다시 하고 간 거예요. 말세는 항상 두 모습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찾아오고 그 진리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소망과 생명을 얻어서 점점 뭐예요? 하나님의 향하신 뜻과 목적으로 날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급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져요. 은혜가 어두워지고 영적 상태가 심히 어두워지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오는 그 영혼들은, 진리의 말씀을 먹는 영혼들은 뭐예요? 날마다 뭐해진다고요?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그런 시대는 이와 같이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해가 어두워지는 이런 시대가 오면 결과적으로 그 시대는 급격하게 어두워져 기갈이 오게 된다는, 이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한 근본 이유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지금껏 열심히 충성 봉사한 그러한 믿음의 신앙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읍시다. 한번 시작.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각 산이 뭘까요? 조직과 영적으로 참 신령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섬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잖아요. 교회들이 다 옮겨진다는 거예요. 신앙관이 다 무너지면서 새롭게 옮겨지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과 그러한 태풍과 환란을 통해서 신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설익은 태풍에 떨어지듯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사건과 환란이 오면 영적인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없어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교회가 뭐예요? 점점 어두워져 간다. 이것이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늘이 두루마기 말리는 것처럼 싹 말려진다. 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종이를 이렇게 말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조금씩 말리면서 뭐예요? 싹 말려지는 것처럼. 이 시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됨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많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면 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이 시대는 뭐예요? 점점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어진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여지까지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그들이 살아왔는데 이것 갖고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뭐요? 이곳저곳에서 진리의 정도를 돼서 말씀이 외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은 말씀이 뭐예요? 전파를 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전파되면서 이와 같이 뭐예요? 이 율법 아래서 은혜의 복음 아래서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떠나가지고 이제는 진리로 확장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시대가 되어지면 더 기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더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영적인 그러한 깊은 그러한 어둠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하늘에 참된 진리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옳은 의가 드러났는데도 오늘 그 말씀 옛 것을 갖고 옛 포도주를 갖고 외치되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계시록 11장 한번 봅시다. 자, 이와 같은 말씀들의 증거들을 한번 잠시 봅시다. 11장 3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나의 두 증인은 누구가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의 종과 선지자, 주의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증인들이에요. 근데 특히 진리의 종들을 입을 속에서 무엇을 외치는 걸까요? 두 증인들이 무엇을 외칠까요?
하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외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데 얼마 동안 외친다고 하는 거예요? 1260일은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3년 반, 1260일은 뭐예요? 성도가 구원을 입는 기간이에요. 양육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잠시 봅시다. 12장 보면 6절을 읽읍시다. 5절부터 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다. 자, 1260일은 3년 반인데 3년 반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다닌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3년을 뭐예요? 아마리아 사막에 가서 성령으로 양육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60일은 3년 반은 진리로 양육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 진리로 양육을 받는 기간을 위해서 당신의 종들에게 뭐예요? 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두 증인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두 증인들이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동안에는 뭐하게 못하냐면 물이 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비 내리지 않게. 6절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제 진리가 더 왕성해지고 진리의 종들이 정말로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되면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살던 그러한 율법적인 교회 속에서는 지금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할까요? 말씀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내리고 은혜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기갈의 때가. 그래서 아모스 8장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때가 이르르니 뭐가요? 땅에 뭐가 온다고요? 기근이 온다 말이에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의 때가 온다. 이 때가 언제예요? 두 증인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때다 말이에요. 그때는 일반 교회에서는 뭐예요? 이제 그 영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믿음의 말씀들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십자가 보고 은혜만 해도 막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다니까요. 근데 세대가 이렇게 발전되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 몰라요. 교회가 완전히 그전에 막 그렇게 충성봉사하던 사람들이 IMF 통해서 가정과 회사가 망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주부들까지도 다 직장으로 나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봉사했더니 다 우리 산업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어려움만 왔더라. 신앙에 무기력함이 오고 갈등이 오고 그 속에서 수없이 뭐예요? 직장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오게 되는, 가면 갈수록 이제 진리가 더 드러나게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더 심해질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종이 축 말리듯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시대에 이 기간 동안에 당신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일,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뭐 할까요? 이러한 이 영적으로 이 교회들이 이 하늘에 닫아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도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먹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새롭게 하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자기 영혼의 만족함을 세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봅시다. 계시록 7장을 봅시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에 그 기간 동안 뭘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같이 봅시다. 2절부터 봅시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 권세를 받아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천사들이 무엇이 올라오는데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데는 뭐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아지는 곳에, 진리가 올라오는 곳에서부터 뭐 하겠다요? 하나님의 종들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이마에 뭐 치시겠다고요? 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오면 진리의 교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일반적인 교회들은 뭐냐? 더 가면 갈수록 뭐예요? 어두워지는 역사가 오게 됐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한번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24장에 31절 봅시다. 31절 보면, 자, 한번 봅시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이 큰 나팔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진리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하리라? 예? 모으고 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이걸 계시록 7장에는 뭐 하고 있다? 인치신다. 그러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이 끝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신단 말이에요. 어디로? 하늘의 신앙으로, 높은 산으로, 진리의 깨달음으로, 아멘? 그 신앙으로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자리로 더욱더 올라가고, 그분으로 인해 살게 하시고 그분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많이 들으면 영혼의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왜? 순간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많이 이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진 아이를 뵌 것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뭐예요? 아이를 낳잖아요. 하늘의 기업을 쌓고 있잖아요. 그게 열매잖아요. 그래서 30절에도 그때 영적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인자의 징조는 하늘에서 있겠다. 이와 같은 이 시대의 갈림이 말세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영적으로 참 어두운 시대는 확실해요. 가면 갈수록 오늘날 교회들은 하늘이 닫혀져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 성령의 역사 점점 사라져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새로 믿는 사람이 성령 받았다라는 게 참 드물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체험이 참 갈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열매 맺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가 왔는데도 자꾸 뭐예요? 신앙의 초보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은 사방 이방 끝에서 다 모으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시고 당신의 뜻으로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 시대에 이러한 교회 속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이사야 66장 봅시다. 이사야 66장 26장 1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7절. 15절부터 보여야 되는데 17절만 한번 봅시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잔을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 15절부터 계속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 중에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는 이 스스로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거룩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사야 4장입니까? 4장에 들까? 스스로 나오지요. 자기의 스스로 자기의 것을 먹고 자기 스스로의 옷을 입고 스스로의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멸망하는 자들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해서 어디를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과 쥐의 쥐고기를 먹게 하린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그 인도자를 따라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과 쥐고기를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의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자기 스스로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갖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과 쥐고기를 먹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멸망한다. 하나님이 함께 심판한다. 이것을 이 마태복음 13장의 30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갈아지는 단으로 묶어 뭐하리라? 불에 태우리라.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0년도 못 되어서 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100년도 못 됐는데 그 7교회 중에서 5교회는 이미 거기에 많은 비진리와 음료들과 또한 담을 짓는 것과 수없는 더러운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 시대를 봅시다. 100년도 사도들이 살고 있을 때 100년도 못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0년도 못된 그 시대 속에 벌써부터 7교회 중에 7교회는 세상 모든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 7교회 중에 5교회가 다 병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오늘날 교계를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병들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는 그런 이 비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떠한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7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면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자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진리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그 자들은 바로 오늘 계시록에 나온 2교회와 같이 예수와 함께 뭐예요? 정말로 예수와 함께 고난과 환난과 모든 핍박을 참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도들이고 더 나아가서 사탄과 사단의 교훈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로 오늘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또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지키는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진리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들, 그 음성을 듣고 예수와 함께 싸워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의 이체를 가지고
우리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세의 이 징조들을 바라보고 이 세대의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진리와 연합해서 날마다 모여 그리스도의 장성할 물량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